라고 표현합니다. 임하고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잠들게 하신 거죠. 아니 지금 응답하셔야 되는데 왜 잠들게 하시죠? 하나님 참 이상하시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해서 그가 주체할 수 없도록 그냥 일반적으로 몸이 피곤해서 자는 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잠들게 하셨는데 그 잠들매 과정에 성경은 더 기가 막힌 표현을 쓴다고요. 뭐가 임했다고요? 큰 흑암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듦이 다가오면 마음이 어때요? 무너져 내려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큰 흑암이 우리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것 같아서 어떻게 헤어나가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데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아브라함을 기다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위한 것인 거예요. 창세기 15장을 읽으면 그래서 이게 이해되고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아, 믿음이란 그런 거구나. 믿음이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구나? 기다려야 하는 거구나. 그 기다림에는 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 기다림은 깊은 흑암 속에 빠지는 것 같은 절망일 수 있지만 누가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내가 설레발치지 말고 내가 나서서 뭐 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정말 은혜예요. 근데 보십시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아직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기회가 있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다가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해가 지고 큰 흑암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13절 여호와께서 하나님 성격 참 이상하지?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과 환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면 오래오래 그렇게 사십시오. 아, 징글징글해 진짜. 아멘 하면 누가 잡아가요? 빨리 졸업하고 끝내십시다. 뭘요? 설교를요? 아유, 속 터져. 뭘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정말 막막하고 헤쳐나가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없는 것 같은 이 상황을 뭐 하자고요? 빨리 졸업하고 끝내자고요. 아멘. 그러려면 뭐 하라고요? 어금니 꽉 깨물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난과 시험이 다가오면 뭐 하라고요? 즐겨라 그 고난의 때를. 직장에서 잘리셨어요? 즐겁게 노세요. 왜 즐겁게 못 놀지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없냐 하면 즐겁게 놀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데 내가 망하면 누가 망신이다?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조바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사셨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누군가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의 때에 뭐 하지 말라고요? 나서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기다리시라고요. 실직당했으면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라고요? 놀라는 거예요. 즐겁게 노세요. 누가 일하실 때까지?
그런 자부심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게 앞에가 아직도 소화가 안 됐나 봐. 이러면 못 끝내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7절에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너를 불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믿으십니까? 조금 아까는 아니라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조금 문제가 있고 좀 모자라더라도 세상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여름 성경학교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라고 부른다고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내가 망하면 누가 망신이에요? 왜 그런 배짱도 없냐고요. 적어도 저에게는 그런 배짱이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망하면요, 하나님하고 저하고 싸잡아 망신당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내가 망하는 게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쪽팔려지는 게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조바심 내고 막 난리를 지기는 거 아닙니까? 뭐 먹지? 어떻게 살지? 좀 담대해져 보세요. 하나님, 없으면 저 굶을 수 있어요. 저 그지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면 누가 망신이에요? 하나님이 망신이잖아요. 이 얘기를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 다 죽이셔도 됩니다. 나로 새 민족을 이루시겠다고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욕하겠습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에 들어갈 능력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고 얘기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경을 수백 번 읽으면 뭐해요?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한번 하십시다. 내가 망하면 하나님이 망신입니다. 왜 그런 배짱이 없냐고요. 그따위가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왜 맨날 징징거리고 살아요? 하나님, 내가 망하면 누가 망신이에요? 하나님이 망신이에요. 내가 가난해서 손가락질 당하면 누가 망신이라고요? 하나님이 망신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막 그냥 막 세상이 끝난 것처럼. 어렵고 힘들어지면 즐기는 게 안 되면 어금니라도 꽉 물고 뭐 하라고요? 버티세요. 인내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진짜 아멘 기계를 하나 사든지 어떻게. 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왜 예수 믿는 걸 당당하게 얘기 못합니까? 아우, 시험 기간인데 왜 자기 애들은 왜 학원에 안 보내? 우리 아이는 예수 믿는 아이야. 그래서 그렇게 안 살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충 수업 안 보내요. 보강 안 보내요. 그런데요, 하나님, 얘가 대학 떨어지고 얘가 꼴등하면 누가요? 하나님이 망신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우리 아이가 짧은 시간 공부할 때 지혜 주시고 명철을 더하셔서 신명기에 약속한 대로 모든 열방과 민족 위에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왜 그런 당당한 기도를 못합니까? 아우, 빨리 주일학교 끝나서 학원 보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겁니까? 유학 갔다 와야 뭐 유학 갔다 와서 훌륭한 인간 되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무슨 유학이냐? 너 믿음 생활이나 잘해라. 네가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신다. 왜 그렇게 당당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이 뭡니까? 창세기 15장이 지금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고난과 시험과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다?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것.
충성이란 버티는 거예요. 왜 엘링턴 국립묘지의 그 미군들을 보면서, 그 해병들을 보면서 전 세계 특수군 부대가 혀를 내둘러냐 하면, 어떻게 1급 태풍이 지나가는데 자신이 서 있어야 될 그 초병의 자리에서 눈독 까딱 안 하고 어떻게 근무를 쓸 수 있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미국의 그 많은 해병들이 그것에 자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최고의 명예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동영상을 보고 전 세계 특수부대가 혀를 내둘렀어요. 1급 태풍 가트리나가 지나가는데 걔네들 무섭게 서 있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충성이란 그런 거예요. 특수군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스나이퍼도 그런 거잖아요. 뭐 3km인지 10km인지를 일주일 동안 포복해서 기어가서 저격하고 돌아왔다. 두려워지는 거잖아요.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그렇게 못 삽니까? 조그만 어려움 만났다고 징징거리지 마세요. 세상 앞에 어떻고요? 당당하고요. 하나님을 향해 엎어지세요. 왜 세상에 엎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징징거립니까? 누가 와서 무슨 소리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꼬꾸라지세요. 왜 인생을 거꾸로 삽니까? 창세기 15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침묵하셨어요. 그가 깊이 잠들고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지?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라고 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13절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뭐 하라고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게 믿음이다. 창세기 15장 안 읽어보면 계십니까? 성경 수백 번 읽은 게 뭐가 자랑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는 반드시 알아라. 뭘 알아요?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천박한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지요? 주여, 내 아들이 아니라서 몰라요.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들이 누구지요?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누구지요? 요셉입니다. 뭔 소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를 우리가 족장이라고 불러요. 족장 시대라고 부릅니다. 창세기의 인물들입니다. 지금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죽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죽고, 그리고 요셉 시대에 제사장이었던 그 사람 이름 얘기해봐야 모르니까 그 사람 죽고, 그 사람의 아들 제사장 그 사람 죽고, 그 사람의 아들 제사장 그 사람 죽고, 그 사람의 아들 제사장인 모세가 나타날 때까지 몇 년입니까? 무슨 400년이에요. 다시요. 아브라함이 죽고, 누가 죽고? 이삭이 죽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죽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죽었어요. 여기까지가 400년이에요. 구약은 통상적으로 한 세대를 100년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400년 후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400년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미 400년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애굽에 정착해서 첫 번째 제사장이 죽습니다. 100년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이 죽습니다. 또 100년이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이 죽습니다. 또 1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의 후손으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정말 돌머리 같은 머리로 계산해도 지금부터 몇 년 후에 800년 후에 될 일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당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감당이 됩니까? 우리 머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계산이 됩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뭐가 없어서,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800년 후에 일어날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지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걸로 염려하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적어도 몇 년 후를 목사님 80년도 안 남았어요. 적어도 몇 년 후를 800년 후를 논할 수 있어야 믿음이 조금 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자식이 없어서 두려워서 떨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이 몇 년 후에 800년 후에 이루어질 거야. 이 사람아, 네가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 싶어? 모든 거 알면 감당할 수 있겠어? 감당 안 되는 일에 괜히 찝쩍거리지 마라. 네가 할 일만 잘해라. 한번 다시 하십시다. 내가 망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죽고 사는 문제가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나서 그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몇 년 후에? 8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당이 되겠어요? 14절 읽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몇 년 후에? 8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430년이 지난 후에 왜 출애굽까지 430년인데 창세기에서는 400년이라고 기록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대 만해라고 하는 그 4와 400년이라고 하는 그 4를 맞추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본다? 100년으로 본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도 그렇게 보면 400년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어요? 성경 해석을 제가 뭐 구목구구식으로 뭐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몇 년이 지나야 800년이 지나야 이루어질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아들 하나 낳는 게 문제인데 여러분 좀 거국적으로 바라보세요. 아멘을 안 하네. 거시적인 눈을 좀 가져야지요. 그래야 믿음을 얘기할 수 있지요. 이 14절이 아브라함에게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8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이해 안 되세요? 우리는 출애굽기가 다 과거잖아요. 아니 출애굽기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이 사건이 지나간 사건이기 때문에 이해되지만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그 당사자가 됐을 때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내 삶이 이해 안 되면 성경 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지나간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제가 재정편하면서 다 얘기했어요. 가르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의 패턴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과 같은 모범 답안을 가르치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면 뭐 해라? 그냥 즐겨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 15절이 압권이에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뭔 얘기예요? 야, 네가 지금 염려하고 고민하는 일 씨잘데기 없는 짓 하는 거야. 네 당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게 천박하게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수준의 게 아니야. 너 800년 살 수 있어? 네가 설령 800년을 살아서 그 과정을 다 본다고 해서 네가 그걸 감당해낼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냥 너는 뭐해? 행복하고 즐겁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거야. 괜히 염려하고 고민하고 살지 마시고 뭐하고 살으라고요?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죽으면 돼요. 15절이 이게 반전이에요. 이게 야, 성경 진짜 너무 재밌어요. 15절이 진짜 반전이에요. 이걸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렇지 우리식으로 저한테 이걸 얘기하라고 했으면 아브라함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꼴값 떨지 말고 그냥 빨리 잘 살다 죽어. 이거예요. 뭘 뭐 되지도 않은 일을 걱정을 해. 네가 걱정하고 뭐 한다고 될 것 같아? 몇 년 후의 일인데? 즐겁게 살다가 죽어. 그게 네가 할 일이야.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너는 장수하다. 여기 장수한다는 건 길게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행복하고 즐겁게 살다가 편안하게 뭐 하면 돼? 죽으면 돼. 그게 네가 할 일이야. 한번 하십시다. 편안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랍니다. 이게 다예요. 인생이. 그걸 염려를 하고 무슨 뭐 나라 망할까봐 염려를 하고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가 오늘 뭐 하면 돼요? 즐겁고 편안하면 돼요. 탕수육 드시고 싶으시면 그냥 사서 드세요. 돈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오늘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루 살았어요. 이러다가 하나님이 와 그럼 가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800년에 일어난 일을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800년이 지난 다음에 누구를 세워서 모세, 엄마가 키울 수 없어서 물에 던진 아이 모세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이걸 우리가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왜 맨날 염려하고 왜 맨날 근심하고 징징거리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 담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지금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즐겁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저는 그렇게 결심했어요.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지만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됐어.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로 갈 거예요. 미련 두지 않고. (15절이) 너무 압권이잖아요. 하나님 정말 멋있다. 인생이 이런 거다. 너는 장수하다가 죽을 때 되면 내가 부르면 평안히 그냥 죽는 게 네 복이야. 쓸데없는 거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까 400년과 이 4대를 맞추려고 출애굽기에서는 430년 종살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세기엔 400년으로 기록한 겁니다. 15절 16절 이음은 무슨 얘기죠? 한번 하십시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 내가 이 땅에 없어진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쓰여지는 거예요.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도록 유능한 사람이 되십시오. 왜 내가 쓰여지는 게 중요하냐면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쓰여져야 내 자손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여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결국 모세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론의 후손이죠. 출애굽기는 레위 사람의 한 경건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그들이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그런데 네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만큼 그 분노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 넌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15장을 쭉 살펴보면 믿음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다 읽었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세요?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거예요. 몇 년 후에 일어날, 800년 후에 일어날. 내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불안함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영화를 봅니다. 추리 영화를 봅니다. 스릴러 영화를 봅니다. 재미없는 영화가 뭐죠? 결말이 뻔한 영화예요. 귀신의 집에 들어갑니다. 어디에서 귀신이 튀어나올지 알면 겁나나요? 안 겁나나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걸 알면 슬퍼할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구원 언약에 포함되어져 쓰여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지금 그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 거예요. 왜 기다려야 돼요? 왜 그 힘든 침묵의 시간을 견뎌야 돼요? 우리가 막 애쓰고 힘쓰고 분주하게 돌아다닐 때는 뭘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고난이 무의미해지고 무가치해지는 겁니다. 그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또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때에 침묵하고 어금니 꽉 깨물고 견디고 이겨내면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얻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뭐 한다고요? 깨닫게 되고 그 고난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왜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내 열심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안 끝나요. 똑같은 고난을 또 겪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맞고 끝나시겠어요? 계속 맞으시겠어요? 왜 그렇게 미련한 삶을 살려고 하냐? 한 번으로 끝내야지.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의 삶에 실패가 찾아오면 즐기는 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금니 꽉 깨물고 뭐 하라고요? 견디세요. 하나님 죽으라고 그러면 죽겠습니다. 그런데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깨닫고 죽겠습니다. 뭐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결과는 멀리 8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뭐 하는 것? 깨닫는 거예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안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브라함은 800년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결과입니까? 고난이 주는 유익이고 믿음의 결과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17절 구조가 이런 거예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다.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 할 때? 깨달을 때 이 언약이 체결되고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 거예요. 성경 구조 재밌지요? 이게 삶의 비결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인간의 눈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언약이 어떻게 된다고요? 체결되고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비로소 800년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예물 사이로 뭐 하셨어요? 지나가셨어요. 비로소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입으로 믿음을 이야기한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출발은 뭐 하는 거예요?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잘라놓은 펼쳐놓은 그 예물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비로소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이면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의 당사자로 살아가십시오. 18절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보세요. 이제야 하나님께서 그와 뭐 하셨다? 언약을 세웠다. 창세기 15장은 이래서 중요해요.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읽으면 15장은 재미없어요. 다이나믹하지도 않고 뭐 얘기거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구원의 관점에서 창세기 15장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2주 동안 창세기 15장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믿음은 뭐 하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는 게 왜 믿음이냐? 내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사모하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본 사람은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않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세요?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세상 앞에서 초라해지고 깨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내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세상 앞에는 담대하고 당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에게 뭘 주세요?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에, 시험과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감당케 하실 때에 하나님 인간적인 반복과 수단으로 이 고난의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인내하고 참아 견디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아버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고 마침내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고난의 때에 시험의 때에 환난의 때에 낙심치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난과 환난과 시험의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인내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견딤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난과 시험과 환난의 때에 낙심치 않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좋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므로 세상 앞에 담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자들에게 날마다 새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경영하며 그들이 출입하는 일터와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